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지. 공무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입뛰기가 좀 힘든데. 날이 갈수록 아마 더 그럴 것 같아. 입 열기가 힘이 들다. 왜냐하면 제 이 겉으로 보이는 입 말고 이 입 열기 전에 이미 벌써 말했어요. 이미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진짜 그러니까 뜻이 있는 말이 아닌 뜻없는 말, 소리 없는 말이 늘 그게 이제 기독교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선문에 보면 성전일구라고 그랬어요. 목소리 이전에 한마디가 있다. 그걸 최초구라고도 하고 화두라고도 해요. 마루구라고도 해요. 예. 말 아닌 말이 있다. 진짜 말이 있다. 참말. 그 말은 이해와 몰 이해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직접지라. 직접적인 알미라. 알고 모름이 없는 그 알미예요. 그래서 확연하다는 거. 확연하다. 우리 벼감록 제1칙에 달마가 확연무성이로서이다 그랬어요. 확연 확 튀어가지고 성인 따위 성스럽다는 거 그 따위가 없다. 이 말 뜻으로 가리키려는 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체감이 돼야 돼요. 체감. 이해가 아니라고. 이해가 아니에요. 예. 봐요. 지금 바깥에 아이들 소음. 저게 진짜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게. 저런 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 늘 있었는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래 면목, 그게 화두자리란 말이에요. 입 열기 전에 벌써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데, 예?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경험의 기반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예? 지금 경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꿈 같고 환상 같은 경험이. 어떤 경험도 우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다고.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져요. 그걸 이제 불교식 표현이 그게 연기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사라진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예. 대승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 예. 이게 무슨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잘 탐구해 보란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개별자를 통해서 자신의 보편성을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예? 근데 진정한 자기 자신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입을 열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느라고 헷갈릴 텐데, 그래서 입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자, 제가 자기 경험을 잘 봐요라고 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뭐냐면 뭔가를 인식하려고 하거나 지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눈치채야 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뭔가 공간이랄까 장이라고 할까 하는 건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장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인데 여기서 한 마음을 탁 일으킨다고. 한 생각을 탁 일으켜서 이 헛개비 같은 대상을 쫓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봐요. 이게 일어날 수 있다. 거기서 그래서 눈치 빠른 그게 경전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예전에 세존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외도가 양손에 꽃을 들고 찾아왔다. 그러자 세존이 말해요. 놓아버려라. 하니까 한쪽 손에 있는 꽃을 놓아버려. 그러자 또 놓아버려라 하니까 양쪽 손에 있는 꽃을 또 반대쪽에 있는 꽃을 놓아버려. 근데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놓아버렸는데 뭘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자정 외도가 깨쳤어요. 그리고 가니까 안 하니 옆에 있던 안 하는 자기는 모르겠는 거야. 저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저 외도는 뭘 알았길래 저렇게 뭘 보았길래 저렇게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까? 하니까 안 하나 불러요. 예. 하니까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노력을 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어록에 보면 친근하다란 말이 있어요. 친근하다. 그 서구 영성가들도 이걸 인티머시라고 그래요. 친밀감. 예. 이 말은 뭐냐면 그 말도 허물이지. 친밀하다는 건 가깝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리가 제로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그걸 그 마조식 표현은 즉심이라고 표현한 거라. 즉해 있는 그 마음이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뭐냐면 그걸 감각적으로 느껴봐라 이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거. 예? 분리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느낌은 뭐냐면 우리들은 왜 분리감을 느끼냐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 감각 때문이야. 예? 육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의식적 분별을 의식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별이 아니라 자동으로 분별돼요. 여러분은 따로 있다는 느낌 자동적으로 있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행위자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 바로 무명이 깨달음의 본성이라니까. 그 당연한 것을 한 번만 뭐라고 이게 말이야. 그 분리감을 꿰뚫어 보면 그게 분리감이 아니라니까. 분리가 없다니까 여기. 분리감을 없애가지고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합일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뭔가 합일감이라고 할까? 뭐 평화로움이라고 할까? 온전함이라고 할까? 하는 걸 감각적으로 느껴요. 하지만 그걸 도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는 느낌 아니에요. 진리는 느낌이 없어. 진리는 무상이라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어떤 모양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분리감이 있다가 그 분리감이 사라지고 합일감이 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아니에요. 예? 느낌이 아니라고. 예? 어떤 조건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태나 경지나 느낌을 얻은 그걸 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외도 선정을 포기하신 이유예요. 선정 초, 2, 3, 4선. 예?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 뭔지는 나중에 이 자리를 알고 보면 왜 부처님께서 외도 선정 말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팔선정 무색계 4선을 그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푸따가 했던 그 선정은 그 무색계 선정이거든. 무색계 선정은 뭐냐면 이 정신적인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소유 처정하고 비비상 처정이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걸 부정하신다고. 그게 하나의 감각이고 하나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건 들고 남이 있는 거고 부처님의 선정은 뭐냐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늘 여여부동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경전을 읽게 되거나 부처님이라는 상을 갖게 되고 불교를 배우게 되면 자연히 그건 뭐냐면 지금 나한테는 없고 경전에 나오고 위대한 사람이 하는 나한테 아닌 특별한 상태라는 그런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따로 구한다고.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선이 왜 위대한 진리냐? 모든 거짓말, 모든 관념을 타파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감 없는 진리로 바로 곧장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게 도노 사상이에요. 도노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존재를 안다는 사실을 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참 말하는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만 껌뻑해도 탁 통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다 통해 있는데도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돼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로 해봤자 그 말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허물을 짓지 않고 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허물을 짓되 최대한 어떻게든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여러분의 이거 입을 열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을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다. 말이 안 돼. 자기가 이미 자기인데 어떻게 깨달아.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깨달음 따위 없다는 걸 분명히 안다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고. 예. 전부 상대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혹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라. 자신의 깨달음이 이렇게 확실하다니까. 이렇게 아무 노력 안 해도 수십 년 공부 안 해도 이미 완전해요.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는 게 비극이지.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어 이런 공부를 찾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비극이지. 예. 그게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심신미묘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눈앞에 보세요. 어때요? 예? 눈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불법이니 아드바이타 베단타니 뭐 무슨 위대한 진리니 전부 이게 눈앞에 이 경험을 온갖 말로 표현한 거야. 근데 봐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예? 이 경험이다. 더 이상 말할 게. 제 말도 어폐가 있죠. 왜냐면 저도 어쩔 수 없어 경험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경험을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돼야 돼.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쓰면 이런 걸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차고 덥고 이런 걸 우린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말이 또 말을 낳네. 답답해 미치겠네. 속이 답답해 미치겠다. 답답해 미치겠어. 옛날 선사들이 욕하고 이 속어를 썼던 게 답답해서 그랬을 거야. 욕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걸 아는데 시간이 걸리고 뭔? 예? 왜냐면 이건 알 게가 없죠. 왜냐면 봐요. 지금 여러분 아무 노력 안 해도 여러분 시야에 있는 거 저절로 알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행위예요? 내가 알려고 노력해요? 내가 보려고 노력해요? 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구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니까? 이걸 내가 펼친 적도 없고 이걸 내가 잠들는다고 이걸 거두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라. 내가 한다는 건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망상. 이 속에서 봐요. 예를 들면 봐요. 내가 지금 빵을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우리 봐요. 여기 있던 빵을 이렇게 했다. 아니 좋은 건 여기서 먹어버리면 좋겠지. 예, 예. 근데 봐요. 이거 믿어요? 아니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난 쌀 한 톨 씹은 적 없다. 밥을 먹었지만 먹은 적 없다. 길을 가지만 길을 가는 자는 없다.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자는 없다. 멋있는 말이라고 막 책 읽으면서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란 사실은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예. 진실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봐요. 경험이 일어나죠. 경험. 내 지금 육체적인 존재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뜨거운 이 무더운 날씨에 척척하고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그 다음에 막 열이 날 수도 있고 속이 차가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경험을 잘 봐요. 그게 진짜인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잘 보라고. 경험은 돼. 근데 그게 실체, 물질적 실체 또는 어떤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컵 보이죠? 예? 이 컵을 본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컵을 본다는 게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거 컵이 있네 그래요. 컵. 예? 컵 있고 죽비 있고 다 있네 그래요. 근데 우리 분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 경험을 봐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컵이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음이 있다고. 보고 있음이란 말로 전달하려는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고. 그걸 불교에서는 각이라고 해요. 각. 각이 있다고 여기. 그래서 이게 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만 있나? 여기에는 없나? 여기에는 없나?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이건 소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내놔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물론 이 돌을 깨친 사람은 소리를 이 손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어. 소리를 보여줄 수도 있어. 소리 보고 싶어요? 보여줄까요? 봐요. 이게 소리라고. 저 사기치네. 우리는 소리는 이런 거라고 우린 분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봐요. 분명히 경험되죠? 근데 잡아보라고 소리를. 진짜 소리가 있나? 진짜 경험해봐요. 아까 이거 했을 때 이게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 보고 있다는 느낌 있죠? 보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별로 표현할 만한 언어가 없죠? 저 같으면 보고 있다는 거 이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듣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냄새 맡는 건 어떤 거죠? 이거요. 맛보는 건. 우리는 요쪽에 집중해서 그러지. 맛보는 것도 뭡니까? 여기서 맛보잖아. 이거요. 맛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빵 오면 달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적 분별에 너무 이게 중독돼 있다 보니까 단 맛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줄 알아요. 없어요. 경험은 되는데 끄집어낼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뭉칠 수도 없고 그냥 꿈 같고 환상 같은 안개 같은 경험이 공간 속에 쓱 있다가 쓱 그러니까 공간만 실제하다고. 그게 보고 있다는 이거라. 근데 보고 있다는 게 특별한 느낌이 있나? 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이거라고. 네? 이거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떤 노력도 호흡도 지켜볼 필요가 없고 화두도 들 필요가 없는 나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건 봐요.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 개별적인 육체나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내가 이것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그래서 내가 객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주체라고 착각했던 내가 객체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뭔가 인식과 지각의 주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환상적인 자아가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야 되는 게 그게 느낌이란 거. 느낌이란 걸 잘 봐야 돼요. 나는 느낌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라고. 매우 집착된 생각이라고. 근데 그걸 내가 딴 대상에 정신 팔리지만 않으면 그걸 난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내 생각을 저절로 알 수가 있어.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의식의 지평으로 쑥 떠올라요. 근데 어떤 생각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 생각이 오랜 동안 남아있으면 병원 가야 돼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아야 하는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그 생각에 계속 맴도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애쓰고 있기 때문이야. 생각에 집착하거나 생각을 거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안 떠나. 그 힘 때문에 걔가 꽉 잡혀 있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이상한 경험 안 해봤어요? 나 절대 그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기분 잡쳤던 그런 거 없어요? 결코 내가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팍 떠올라.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이거 뭐 하면서 기분이 확 상하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미묘하고 아주 잘 봐야 된다. 잘 들어라, 잘 봐라, 잘 살펴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이 의식의 내용물, 경험의 내용물에 속는다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ing라고 ing.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적도 없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존재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진행. 그래서 그걸 활발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이 작용한다, 무엇이다가 아니야. 규정하는 게 아니야. 알미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 전부 그거 망상이라고.
삶은 그저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와 세계의 본질이에요. 이걸 알면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 예. 결국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인식과 지각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게 뭐냐? 느낌과 생각, 느낌과 생각, 상수, 느낌과 생각, 느낌과 생각. 느낌과 생각의 본질을 그게 공임을 깨달으면 모든 느낌과 생각의 차별성이 싹 사라진다고. 그 느낌과 생각의 차별성은 뭐냐면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 분별 때문에 차별적인 대상이 이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 진짜 존재하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이 모양과 빛깔에 속으면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컵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 뭐 있어야 하면 종이컵 있네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의 그 분별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 아, 그래. 내 생각과 관계없이 종이컵은 독자적으로 있는갑다. 아니라고. 가장 비근한 얘가 여러분이 여기서 갑자기 벽돌 한 장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정신이 잃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세계는 다 사라지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누가 물 뿌려서 툭툭툭 여보세요 하면 딱 깨어나면 자기가 정신 잃었다는 거 알지 않아요? 여기 어디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사실 내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다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있어요. 즉 뭐냐면 모든 나와 세계는 내가 잠들어도 의식을 잃어도 있는 분별보다 더 근원적인 지각할 수 있는 그 힘. 이거 말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말을 잊고 그냥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처음엔 분별하던 습관이 나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막 알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이게 생각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해. 생각들이 쉬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그제서 그게 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지는 만큼 이 자리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아닌 자리가 분명해진다고. 그게 생각 아닌 자리가 전체가 될 때 그게 반야 무지예요. 반야는 알미 없다고. 아무 아는 게 없어. 아무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 아는 거 없는 이걸로 그냥 한 덩어리가 뚝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타성의 일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증득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아무 아는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안다고 하는 거야. 왜? 모든 게 뭡니까? 그냥 봐요. 지금 우리 경험 가운데 내 보고 있음을 벗어난 경험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 남산동 저 범어사역 저기서 만약에 화장실에 불 났다. 그건 우리의 이 보고 있음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자 봐요. 그 생각은 어디서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하고 있잖아. 네. 이게 세계라고. 이게 우주 전체란 말이에요. 네.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라는 이 육체 감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바람에 세계하고 분리라는 착각을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꿔보셨을 때 꿈속의 세계도 현실 세계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도 분리감이 있죠. 그게 착각 때문에 생긴 거야. 전부 한편의 꿈이었잖아요. 꿈속에 등장한 나도 꿈의 일부분이잖아. 자기가 꿈인데도 절대 자기가 꿈인 것 같지 않죠. 자기는 살아생시와 똑같은 어떤 개성을 가진 인간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저 바깥은 시공간이 있는 것 같고 딱딱하고 물렁하고 자, 더 나가봅시다. 이러면 지금 여기가 종이가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예전엔 이게 좀 팽팽하고 딱딱했는데 이제 좀 축축하고 말랑말랑해졌어요. 자, 우리는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이 두 가지 감각만 가지고 합시다. 진짜 딱딱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낌 느껴져요?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딱딱한가 말랑말랑하면 딱딱한가 말랑말랑이 컵액에 있는 속성이냐고. 응? 우리는 딱딱한가 말랑말랑을 어떻게 알죠? 지각 느껴야 되죠. 즉 뭐냐면 느낌이잖아. 느낌. 딱딱한가 말랑말랑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져보니까 이거 말랑말랑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 말랑말랑함을 사실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말랑말랑함이란 거, 그 사실이란 건 뭐냐면 결국 느끼고 있음일 뿐이라고. 이 느끼고 있음이 없으면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근경식이 일어나는 거라.
그게 연기라. 일어났지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 예. 그런 객관적인 딱딱함이나 말랑말랑함 여기 없어요.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딱딱함이란 게 생겨나는 거라. 딱딱함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연생기. 그게 연기라, 연기. 연기는 뭡니까? 무생이라. 일어난 적이 없어. 왜냐면 조건이 돼야만, 이래야만 딱딱함이 있어. 그러면 딱딱함은 실체가 아니에요. 환영이라고 하는 거, 환영. 예. 실제로 뭡니까? 딱딱함은 물렁물렁하면 인연 따라 나타났어. 근데 얘는 인연만 닿으면 사라져. 자, 근데 이 인연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있지 않아요? 이 허공 같은 성품이 있어요. 이 허공 같은 성품 안에서 그 성품이 말랑말랑함이란 인연을 통해서 자기의 빛깔과 모양을 달리했을 뿐이야.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원래의 말랑말랑함으로 돌아갔어. 예를 들면 여기 맑고 투명한 물이 있어요. 조약돌 하나 팡 던졌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거? 파문. 파문? 이거 뭐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지? 물결, 파문. 또 다른 말 없어요? 바보가 된 것 같네, 진짜. 자, 어지간, 봐요. 딱 하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 그 모양을 통해서. 근데 그때 눈을 믿지 말고 거기 손을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만 있지 않아요? 네? 물이 움직였을 뿐이야. 근데 본질은 물이에요. 네? 이 비유. 모양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 뭐 눈 감고 하는 이유가, 주로 깨달음의 기원에 보는 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듣는 것, 접촉이라. 이게 생각의 요소가 분별이 제일 작아. 이 시각이 제일 사람을 많이 속여.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진에 속고 다 그런 거야. 응? 맞선 봤을 때 그럴 거야. 사진하고 다르신데? 지금은 더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경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각적 분별이 사라져도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 보고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예? 듣고 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소리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듣고 있음 속에서 듣고 있음이 스스로를 변형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해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오려내서 따로 이렇게 둘 수가 없어.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깔과 모양을 보고 있으면서 오려서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보고 있음밖에 없고 듣고 있음밖에 없어요. 모든 건 환영이다는 거예요. 예. 모든 건 실제로 그래서 이게 청정한 마음, 투명한 공성, 허공 같은 성품, 뭐 적나라 적세세, 맑고 투명하다, 물 뿌린 듯이 깨끗하다, 자꾸 그런 거예요. 청정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감각을 겪고 있는 이 순간 이대로 모든 감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오욕 칠정이 그래서 청정한 불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있으니까. 애초부터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이것이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의 모양, 그 분별에 속았던 거라. 그런 게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좋은 맛, 나쁜 맛 분별해가지고 좋은 맛은 그게 미식가라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속는 줄 모르지. 좋은 모양, 외모, 그런 것들 또는 좋은 소리 전부 그런데 경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것도 따로 없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 좋고 나쁨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게 분별했던 그 버릇이 그 분별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분별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분별을 쫓아가진 않는다고.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냥 모든 대상에 평등한 이 보고 있음, 이 듣고 있음이라 이 자리 이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의 가장 본질.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이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경험의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의 토대. 그래서 마음 땅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건 이 땅 위에 발 딛고 서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들은 이 위에 건립됐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허공처럼 늘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본래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예? 본래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두루 갖춰져 있고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내가 노력해서 이걸 완벽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하려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먼저 분별을 일으켰어. 이게 모자라라고 분별을 일으킨 거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 가르침 가운데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죠? 망상하지 마라. 응? 어떻게 해야지 이 자리가 완벽하게 될까? 망상 좀 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친절할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설명해서 이해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는 게 많으면 질문도 많아진다는 사실 알아요? 이게 웃긴 거야. 왜 이 선 공부가 이렇게 반지성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냐면 이게 연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생겨요. 뭘 하나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도 하나 생겨. 항상 쌍으로 생기고 쌍으로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는 거 하나 버리면 어떻게 돼? 모르는 거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 걸 내려놓으면 모르는 게 다 사라진다고. 그게 반야무지예요. 반야는 무지하다. 알미 없다. 그래서 다 안다. 그걸 일체종지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다 안다 하는 거야. 다 안다. 상대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알고 상대성 원리를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배워야 돼. 예? 근데 모든 알의 토대 그 자체라고 하는 거야. 그 자체. 예? 예를 들면 크기가 무한한 칠판이 있어. 그 칠판에 뭐가 쓰여져야지만 알 수가 있어. 인식돼. 근데 거기에 쓰여진 것들은 칠판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칠판 그 자체는 거기에 모든 게 쓰여질 수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안 쓴 상태가 뭐냐?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야. 거기에 뭐가 x 플러스 뭐는 1이라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 근데 그것마저 지워버리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순수한 알의 가능성의 상태.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없어. 근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있어. 이렇게. 여기서 1 더하기 1은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1 더하기 1은 1 해도 아무 차별이 없어. 왜냐면 그 모양에 속는 게 1, 2라고 하는 분별에 속는 게 아니라 1이든 2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1, 2 써봐요. 한자로 써도 좋고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좋아. 모양 다르죠? 하지만 본질을 느껴보세요. Feel it. Taste it. 맛보라고. 아, 이 맛이야. 하나의 맛이나 둘의 맛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왜? 이 청정한 지각의 맛이야.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이야. 이게 허공성이라고. 맨날 우리가 누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사유화하려고, 내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게 내가 이게 상대적인 지식, 상대적인 알미거든요.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절대적인 알면 훼손 안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움직임 때문에 이걸 망각해. 이건 실제 같아. 내가 막 하고 하는 거 정신없이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머리 열받고 스트레스 팍 받는 건 이건 실제 같아. 그러니까 이걸 현실이라고 우리 믿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것과 무관한 이 상태는 늘 있어. 이걸 자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 차별 현상들이 무화되기 시작해. 경험이 달리 경험되기 시작해. 제가 요즘 꽂혀있다는 물속의 달 그림자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실제 달 그림자가 아니라 물이야. 만져보면 물이야. 물밖에 없어.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경험도 막 열이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머리도 쭈뼛하고 갑자기 한 생각이 났네. 어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영락공원에 밤에 산책했거든. 근데 머리털이 쭈뼛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털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경험이라면 우리는 그 경험을 실제라고 하면 어때? 놀라거든요. 하면서
뭐 귀신 나오나 뭐 이러면서 그럼 그때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분명히 이거 경험돼. 근데 우리는 그 경험상에 싹 가리면 이걸 우린 놓쳐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그 경험이 실제인 것 같이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멈추고 바라보는 직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멈추고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피 투쟁 반응이라고 보통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파충류적 가장 단순한 우리가 어떤 경계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딱 두 가지 방법이다. 도망가거나 싸운다 이거예요. 아니면 얼어붙거나 세 가지겠네. 그때 얼어붙지도 도망가지도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개방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 그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feely taste죠.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그게 진짜. 그러면 우리의 습관적인 우리의 조건화된 반응은 뭐냐? 머리털도 없는데 머리털이 쓰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서 우리가 도피를 하거나 막 싸우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 그 꿈 같고 환상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자기를 무장해제해봐라. 그게 실제로 간디의 비폭력 아임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싸우지 마라. 우리 금강경에도 무쟁산매를 얻으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벌이 사람들이 저보고 무쟁산매를 얻었다는 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경험에 자기를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현실 경험의 일부로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 감각에 속아서 다 천차만별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 이 전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망각해버렸어요. 이건 어떤 느낌 아니에요. 합일감도 아닙니다. 통일감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양이 없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불의 시집견성. 보조 스님이 그 말 대단한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그게 바로 깨달은 거다. 견성한 거다. 다만 알지 못한 줄 알아라. 얻을 수 없는 줄 알아라. 느낄 수 없는 줄 알아라. 그게 다 느끼고 다 얻은 거다 하는 거예요. 다 안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고 그래서 불과 10초, 20초, 30초도 안 걸려요. 거기에 우리의 습관화들 하면서 막 도망가고 뭐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를 마음을 열고 탁 내려놓으면 10초, 20초, 30초 안에 그 감정들은 싹 사라져요. 예.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 기반이 되는 텅 빈 이 각성만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해 봐야 돼. 처음엔. 예. 그래서 자기 경험을 탐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조건화된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감정에 우리의 익숙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는 힘, 그게 멈추는 힘, 그게 법력이라고 하는 거야. 조건화된 반응이 안 나오게 되는 거. 예전 중생 버릇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예. 그러면서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경험이든 시작이 있어요. 대부분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자각하지 못해. 그래서 거기에 같이 굴러가는 거야, 같이. 예.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무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성주개공, 잠시 머물다가 허물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끌려가도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은 아무리 끔찍한 괴로운 일을 겪어도 나중에 이게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 당하고 다 당한 다음에 그렇게 풀려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순간 알아죠. 거기서 이제 그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강박적인 사고나 우리 괴로움은 뭐냐면 어떤 것을 지나치게 탐착하거나 어떤 것을 지나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자기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투쟁을 멈추게 되면 뭡니까? 그냥 여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본래 상태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물에 비친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물결을 이렇게 쓸어버리면 왜곡된 상만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 그냥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 비쳤다가 인연 닿으면 사라져요. 예. 그 사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금강경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일체유법, 염화왕표, 여러용령, 응장여시관하라. 이게 요즘 현대 뇌과학이나
이 인지과학하고 상통하는 바가 커요. 우리 인간의 의식의 기본 상태가 있다. 이 인식의 기본 상태를 옛사람들은 각이라고 불렀다. 깨달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뚱이, 살로 이루어졌다. 나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 뭘로 알았어요? 지각과 인식이라. 지각과 인식의 근본에 보면 결코 대상화되지 않는 지각 자체, 인식 그 자체.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야. 이거라는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안 가리키는 거야. 왜냐면 전부기 때문에 가리킬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리킬 수가 없어. 전부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소통을 위해서 말을 쓰지만 한마디 말도 안 한 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야. 한마디 말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귀 막고 간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 더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면 됐어.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면 대매라는 사람의 마조를 찾아왔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뭐 즉심즉불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에 알았어. 그래 2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마조 제자가 우연히 등산 갔다가 길 잊어먹었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보니까 그 혹시 예전에 마조 스님한테 그 공부했던 그 사람이 당신 같은 데 맞습니까? 맞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20년 전에 뭐 대매가 저기가 있습니다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요즘 내 법문이 달라졌다고 해라. 요즘 비신비불이라고 한다 해라. 해서 가서 스님께서는 어떤 인으로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라는 말에 내가 모든 의문을 타파하고 해소하고 여기 와서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르고 그냥 산다 하니까 요즘 마조 스님 법문이 달라졌는데요? 그래 뭐라고 하시는데? 요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비신비불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 노장은 저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야. 그럼 너는 마조 스님 비신비불을 해라. 나는 즉심즉불일 뿐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 이제 안 속는다. 즉심즉불 비신비불 아무 뜻이 없어요. 그 말로 가리키려는 것만 알면 말은 버려야 돼. 말을 집착하면 즉심즉불은 옳고 비신비불은 틀리다 그러면 안 돼. 전부 말마디에 불과한 거야. 말을 잊어버려야 돼. 제일 우리가 그래서 느낌과 생각 상수의 멸진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굴복한다고. 느낌 아니면 생각에 굴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느낌과 생각의 본질을 그래서 경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분명히 경험되는데 아무 실체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신체 감각부터 잘 탐구해 보세요. 이게 실제인가? 이게 실제인가? 왜 잠만 들면 이 감각들은 다 싹 사라지지? 근데 더 웃긴 건 싹 사라졌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지? 뭐가 알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는 이 육체 감각이 잠만 들면 싹 사라져. 뭐냐? 그게 증명해 주는 게 뭐야? 감각의 본질은 의식이구나. 의식이 있을 땐 감각이 있어. 의식이 사라지면 감각은 없어. 근데 의식의 유무하고 상관없는 의식을 초월한 차원이 있어. 이름이 없어서 봐요. 감각이니 생각이니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뭡니까? 이 의식이구나. 우리의 분별에 불과한 거구나. 실제로 본질은 뭡니까? 거울 속에 사과가 나타났다 해서 그걸 보고 진짜 사과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배가 비치면 거기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있는 거야. 감이 비치면 감이 있는 게 아니야. 거울이 있는 거야. 똥이 비치면 똥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가 유심조란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방편이 거울밖에 없다고 칩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치면 결국 뭐가 지각되든 뭐예요? 거울이잖아. 우리가 사물을, 대상을 알 수 있는 수단 뭐 있어요? 여러분 뭘로 세상, 나와 세계를 지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야. 발로 차버리는 거라. 이거 아니냐? 손가락 딱 들어보이는 거야. 이걸로 알고 있지 않냐? 탁자를 치는 거야. 이걸로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벌써 있잖아. 완벽하게 있잖아. 이건 대상이 아니잖아. 이것과 이것은 대상인데 이 대상을 알고 있는 건 이거는 뭔가. 그래서 이건 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알래야 알 수 없지. 이렇게 있으니까. 알았다고 해도 한방망이요. 모른다고 해도 한방망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모든 노력을 쉬는 거야.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야. 왜? 절대 못 빠져나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뭔 일이 벌어져도 이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이거라. 천국도 이거라. 똑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 안목을 이 안목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예. 이 안목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를 써야 돼. 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니군. 지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망각하게 돼요.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망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매해지는 거라. 그래서 삶은 정말, 정말 훌륭한 스승은 삶이에요. 이걸 망각하지 않게 뭡니까? 때가 되면 고통을 주신다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망각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 정신 차리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고통이 많아요. 고통 피하려고 공부했더니 고통, 무더기로 오는구나. 근데 옛사람들의 묘한 말씀이 있어요. 진흙이 크면 불상도 크다. 진흙이 많으면 불상도 크게 빚을 수 있다. 고통이 많으면 깨달음도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화된 그 투쟁 도피 반응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경험에 자기를 열어버리는 것. 그게 무아의 증득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다. 모든 것이 나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이라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전부 일체 이 현실이지. 이 일체 현실 가운데 자기만 이렇게 무슨 종이 인형 오려 자기만 독자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평생 착각하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자기한테 가까울수록 우리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자기 몸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그게 내 것이란 말이야. 나 또는 내 것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적인 소지품. 그 다음에 가까운 인간관계. 이쪽에 강력한 집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돈의 8천이 잘못되는 건 나한테 별 감흥이 없어. 근데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상처받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지. 그건 뭡니까? 내 집착의 강도예요. 내 집착의 강도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놓아버리라는 거야. 집착하지 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봐라. 내가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상관없이 세상은 늘 똑같다. 세상은 늘 변함없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장면처럼 제5화 사랑과 전쟁, 제6화 이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드라마 내용은 아주 그래 거시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냥 비춰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야. 이게 이 공부 어려운 면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래서 이 반작용이 일어나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싱거워지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극에서 극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초창기가 힘들어요. 극에서 극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우울증, 조울증 걸린 사람 같기도 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거 같고. 그래, 이게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하고 이 공부 증상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심신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게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이런 건지 잠도 안 오고 막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특별한 그 신체적 원인이 없으면 이게 보통 의사들도 할 말 없으면 그냥 무슨 시민성이니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 진단은 내려 약을 줘야 되니까 병원은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그건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부 때문에 심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노화나 갱년기 장애인지는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이대에 공부하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건 겪어야 됩니다. 예.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변함없는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거리가 되는 거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늘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삶의 경험이 이 공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특별히 책을 보지도 않고 명상도 안 해. 수행도 안 해. 근데도 공부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선사가 승려인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스님은 왜 경도 읽지 않고 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한 번 숨을 들이쉴 때 백천만 경의 경을 읽고 한 번 숨을 내쉴 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숨 쉬고 들이쉬는 게 경전에 있는 거다. 예? 눈 한 번 껌뻑껌뻑하는 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절대자를 향한 이 간절한 구도의심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걸 형상화할 수 없고 대상화할 수 없는 이 진리 자체하고 진리 자체로 완벽하게 녹아버리는 것.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녹아버리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예전에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자 라마크리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박티야, 박티. 헌신을, 왜냐면 이 사람 교육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거든. 그래, 헌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자인데, 이 사람은 수시로 그런 어떤 이 진리와 하나 되는, 이 진리 속에 그냥 녹아드는 그런 좀 예민한 좀 사람이었어요. 그래, 거기서 나와서 막 울어요. 이거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언어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경험. 이게 이 공부의 진면목입니다. 남의 이야기 이렇게 잘 듣고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로 들려야 돼. 그래야지 이 공부예요. 강연 듣는 게 아니라고. 당신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고. 당신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당신을 경험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들으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명상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돼.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냥 설법을 들어요.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을 걷거나 생활을 해요. 차 한 잔 마셔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공부 없어. 모든 경험이 물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모든 게 지나가요. 처음에는 전부가 안 될 거예요. 어떤 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건 아닌 것 같아. 분별이. 근데 이 순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까무룩 잠속에 빠져든 그 순간까지. 그래서 밀밀하게 끊어짐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 화도 놓치지 않는다. 자꾸 얘기하는 거라. 항상 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분별 속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99% 분별. 1% 겨우 이거 처음 알았을 때 그게 조금 감흥이 있다가 점점 처음엔 10%, 20%, 30%, 40% 그때까지는 감질 나요. 그러다가 이게 분기점을 넘어 한 5, 60대 그러면 점점 이게 쉬워져요. 공부가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재미가 나고 공부 진도가 쑥쑥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 한 몇 년 동안은 공부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뒤로 퇴전하는 건지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이 잘하는 짓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는 거 그것만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초창기에는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놀러 가면 그냥 놀러 가지 말고 법당근처 잘 봐요. 시부도를 잘 봐. 저게 내 모양 내 신세구나 하면서 저렇게 막 속 끌어당기고 저러고 애쓰고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 목동은 소 등에 올라서 이제 고삐를 안 잡아요. 소 지 마음대로 가라고 내버려두고 피리를 붙나니까 이제 공부에서 손 뗀다고. 자유가 온다고. 그래도 이 마음은 딴 데로 가지 않는다. 그때쯤 되면 뭡니까? 공부가 편안하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공부란 거 없어. 예전에 공부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부란 게 없어. 숨 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밥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딜 가나 이거야. 그러다가 문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아의 흔적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물건인데 이걸 나라고 여겼구나. 이게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아야.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를 못 느끼거나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경험적 자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 환영의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 그 자체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바뀌었을 뿐이야. 예전에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실제라고 믿어. 근데 이제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이제 속지 않는다고. 아무리 벌어져도 그냥 이 일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탁자를 만지고 땅바닥을 만지고 똑똑 두드려 보는 거야. 아무 일 없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어도 탁자는 딱딱해. 다만 이래. 감정이, 느낌이, 감각이 요술을 부리고 있는 거야. 인연 따라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 인연에 끄달려가지 않고 이 자리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생사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물속을 허공 속에 안개가 확 가득 눈앞을 가득 안개 짙은 운무가 가렸다가 나중에 맑은 애가 딱 뜨잖아요. 똑같은 거야. 겉모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안심한다 이거예요. 삶의 모든 나한테 주어진 내가 원거나 원치 않거나 삶은 경험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야. 우리가 일기예보 아무리 보지만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둥벼락이 치든 그냥 이 허공 가운데 일이야. 허공 속에서 일어나서 허공 속으로 돌아갈 뿐이고 결국 본질은 허공이라는 거야. 허공. 공성이다, 공성. 그러면서 깨우쳐 가는 겁니다. 아이고, 뭔 얘기를 또. 자, 오늘 평창이 좀 길어요. 오직. 오늘 이거 다 할 겁니다. 자, 34페이지에 본칙이 뭐냐면 간단해요. 설봉이 대중들 앞에 이랬어. 온 대지를 딱 잡으면 겨자씨만한데 이 겨자씨만한 온 대지를 그대들 면전에 딱 던졌는데 그대들은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얘다 도 있다면서 도를 온 우주를 겨자씨만큼 끌어모아가지고 겨자씨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탁 그대들 눈앞에 있는데 그대를 왜 못 보냐? 이거다 하는 그 소리야, 그 소리. 왜 이걸 모르냐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호가 평창을 한 겁니다. 코멘트를 한 거예요. 장경문, 운문. 여기 장경이니 운문이니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본칙에 나온 설봉 의존선사의 제자들이에요. 다 뛰어난 선사들인데 그 자기 스승이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장경과 운문은 설봉의 제자들인데 장경이 운문에게 물었어요. 설봉 여마도 스승인 설봉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유 출두 부득처마 그랬어요. 도리어 빠져나오지 출두하지 못하는 곳이 있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한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설봉께서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겨자씨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거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기 출두, 빠져나오지 못하는 출두 부득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곳이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운문이 있다 그런 거예요. 스승의 말에 여기 불완전한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장경이 그래서 장마생 어떤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운문이 말하기를 불가총작 야호정 견해다 그랬어요. 불가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절대로라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야호정 견해. 야호정이 말하면 들여우 귀신이라는 뜻이야. 들여우 귀신의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망상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즉 뭐냐면 설봉이 내가 온 우주를 끌어모아가지고 겨자씨만하게 만들어서 그대 앞에 던진다. 이게 야호정 견해다. 사람 속이는 말이다. 아니 이거 옛 선사들이 깨달음을 나타내는 고칙, 법칙과 같은 기원인데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돼요. 전부 그런 말에 속으면. 이 벽암록 백칙공안이 전부 야호정 견해야.
들려오견해, 들려오견해. 사람 속이는 말이에요. 여기에 안 속으라고 백직공안을 꺼내는 거야. 예. 여기에 뭔 이상한 도리가 있나 하면 그래 속아가지고 평생 벽암록 끼면서 세월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뭔 도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남들 모르는 어려운 견해가 딱 생기면 이런 게 진리겠거니 하고 있어요. 그게 언구에서. 그래서 선이 문 닫은 거예요. 원호 대해 이후로 선이 문을 닫아버렸어. 선이 극치에 다다른 거야. 특히 언어 문자의 극치. 그래 문자선 공안선에 떨어지면서 선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진리에는 그런 거 없다고. 예? 우리가 벽암록 하는 공부는 벽암록에 나오는 공안들을 투과해가지고 뭐 투득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공안이 별거 아니라는 걸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라. 이 공안에 속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무슨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무는 뭐냐? 절대로 야오정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설봉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뭐 모자란 게 있습니까? 있어. 어떤 겁니까? 절대 야오정 견해. 그따위 들려오 견해를 지으면 안 돼. 망상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설봉운 돼 있어요. 근데 이 설봉 아닙니다. 운봉이라는 스님이에요. 운봉문열이라는 스님이 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본칙의 주인공이 설봉인데 구루 문자가 비슷해서 오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봉운 해가지고 필상 부족. 필은 우리 배필할 때 필자예요. 짝 필자야. 위에 짝 지으면은 부족하고 필하 유여. 아래에 짝 지으면은 남는다. 그러니까 위에도 안 맞고 아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 온 우주를 진대지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로 만들었다. 이 말은 위에도 안 맞고 아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한 말입니다. 어디에도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갱, 여이, 타 갈등이다. 내가 다시 그대들을 위해서 갈등을 때리겠노라 그랬어요. 갈등은 침넝쿨, 등나무 넝쿨이거든요. 우리 갈등 때린다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하겠다 이 말이야. 우리 점심 때린다는 표현 쓰죠. 경상도 사투리하고 이 속어하고 중국 속어하고 통해요. 방송대 속어에 보면 우리 경상도 말에 보면 때리 차삐라 할 때 때리라 말 쓰잖아요. 이게 중국 이 백화문의 타자가 강세 접사예요. 때리 차라 할 때. 때린다. 그래서 타 갈등할 때 보면 때리마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말해볼까 이 말이에요.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말하겠다. 다시 그대들을 위해서 말하겠다. 이 설봉에 진대지를 찰례하니까 그 조속 좁쌀 크기만 하다라는 말은 위에도 안 맞고 밑에도 안 맞다. 뭔가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 주장운,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말했다. 환견 설봉마 그랬어요. 도리어 설봉을 보느냐. 지금 설봉이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만 해서 그대 앞에 던졌다라는 게 도를 가르쳐 준 거거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운봉은 뭐냐. 그 말은 위에도 안 맞고 밑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할게 하고 자 봤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 소리다. 설봉. 설봉의 참뜻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봉의 참뜻은 이게 자기라는 참뜻이다. 이게 설봉의 참뜻은. 그러면서 돌 그랬어요. 그런 거야. 아이고 한 거야. 위신마 시치야 부지. 이게 위신마는 중국말로 웨이셔머 그러거든요. 지금 현대 중국어였어요. 뭐 때문에 말이에요. 어째서 그 다음에 시자는 똥시자입니다. 간시골 할 때 똥시 할 때 시자예요. 취는 악취 할 때 취자 냄새취. 그럼 어째서 똥냄새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설봉이 니들한테 똥 싸놨다.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만 했다. 말에 속지 마라. 온 우주를 할 때 귀샤대를 한 대 때려버려라. 그게 진짜니까. 설봉은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끌어모으니까 좁쌀 크기만 한데 그대 눈앞에 던졌는데 알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온 우주인데 그대들은 이 도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주장자 들어보면 이거다 이거. 운봉이 뭐야? 가운데 뛰어넘었네. 염주장원 환견 설봉마 해놓고 돌 왕령이 초엄하니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 이 말이에요. 초엄이라는 거 아주 엄하다 이 말이에요. 왕령이 초엄하니 불어 그 다음에 이게 참입니다. 참. 찌를 참자예요. 참탈 행시 그랬어요. 이 부분은
번역서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 말은 뭐냐? 다들 모른다 소리야. 다 몰라요. 그러니까 막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봐요. 지금 주장자 딱 들어보이고 자 설봉을 받느냐 했어요. 이게 설봉이다. 이게 도다 이거예요. 이거 받느냐 해놓고 왕령이 지엄하니 불어 참탈 행시다. 이게 무슨 이상한 격액구 같잖아요. 왕령이 초험하다는 건 뭐냐면 이 진리는 뚜렷하다. 이 진리는 벌써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게 왕령이 지엄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어 허락하지 않는다. 뭐냐면 참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원래는 빼앗는다란 말이에요.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말이고 행시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아서 왕령이 준엄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들이 빼앗아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 수가 없다. 시장에 갖다 파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고 여기 참탈 행시라는 게 뭐냐면 행시라는 게 사전 찾아보면 행시가 중국어 사전에 보면 이게 시세란 말이 돼. 시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세를 참탈하는 게 뭐냐면 저 시장의 상인들이 이렇게 값을 올려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망상 부려가지고 이 자리를 값을 올린다. 헛된 분별 망상 부리면 안 된다. 이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김용국 씨 전화 왔네. 미안한데 거절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받느냐? 왕령이 지엄하니까 불어 참탈 행시. 이걸 어떤 사람은 밤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선사가 있어요. 밤에 깜깜한데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 망상 부리지 마라 이 말. 깜깜한데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시세를 막 속여서 이렇게 빼앗아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서는 안 된다. 분별망상 사람 속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대위철이 운하기를 대위철이라는 선사는 뭐라 했냐면 갱녀이 제인 토상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그대들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흙 위에다가 진흙을 바르겠다. 이 말이 뭡니까? 벌써 설봉이 흙을 발랐다. 진리를 말해준 게 아니라 흙을 바른 거다. 헛소리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도 그 위에다가 진흙을 또 바른다. 헛소리 한 번 더 할게. 이 전부 내 말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주장은 또 주장자 들어보였어요. 그러니까 칸칸 그랬어요. 간간 그랬어요. 요즘도 중국 사람들이 칸칸 그러거든요. 봐라 이 말이야. 이게 이거라고 이거. 설봉향 제인 면전 방아 그랬어요. 설봉이 여러 사람의 얼굴 앞에서 똥 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아가 뭐냐면 노을 방자 똥 아자예요. 똥을 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돌 해놓고 웨이션마 그러니까 말이 되네. 시치야부지 왜 똥 냄새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진대지를 찰례하니 크기가 뭐 어떻다고? 여 송미립대 좁쌀알 크기만 하구나. 이게 똥 싸는 거다. 그러니까 똥무더기만 알고 똥 싸는 그 자리는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왜 똥 냄새를 알지 못하냐? 설봉시중은 진대지 찰례 여 송미립대 그러니까 요 본칙공안이에요.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크기가 좁쌀알 크기만 하다라고 한 말은 고인 전물리생이 유기특처다. 이 설봉 같은 옛사람들이 전물리생이 뭐냐면 중생을 이렇게 접해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거, 중생을 교화해 주는 데는 기특한 곳이 있었다. 기특한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시, 불방, 신근. 그것은 참으로, 불방은 참으로 뭐뭐하다 이 말이에요. 신근한 거다. 고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자가 매울 신자잖아요. 이거 아주 힘들게 근자는 이것도 수고할 근자예요. 힘들게 수고한 참으로 옛사람들이 이렇게 중생들을 이렇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는 참 기특한 자리가 있는데 그건 다만 참으로 고생한 것이다. 이 설봉이 여기 앞에선 깠잖아요. 설봉이 똥 쌌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깠지만 원호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들이 이렇게 중생을 위하면은 참 기특한 곳이 있었고 이건 다만 참으로 고생 끝에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신근, 지시 신근이다 그랬어요. 뭐 했냐면 이 설봉 의존선사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삼상투자 투자의청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이 투자 스님을 3번 찾아갔다가 삼상투자예요. 그 다음에 구도동산 양계 스님을 9번 찾아간 거예요.
뭐 3번 찾아가고 9번 찾아가고 난 요 공부방 12번도 더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투자를 9번 가고 동산을 투자를 3번 가고 9번 갔다는 건 중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투자산, 동산 찾아갔다는 건 그 정도로 이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통 목표 또는 목작이라고 읽기도 하고 목표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표라고 읽을게요. 그 3번 투자에 올라가고 9번 동산에 이르면서 7통과 목표 할 때 표자가 주걱 표자예요. 7통과 나무 주걱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도처 작반두 이르는 곳마다 반두를 공양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제일 힘든 일을 했다. 밥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설봉 스님은 3번 투자 스님을 찾아뵙고 9번 동산에 이르면서 매번 갈 때마다 7통하고 나무 주걱을 들고 와서 거기에 이르는 곳마다 공양주 했다. 했으니 야 지위 투탈 차사다. 다만 이 일을 투탈하기 위함이었다. 이 일을 깨닫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온 우주를 이 먼지 좁쌀 크기만하게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만하게 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이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다. 급지 동산 작반두 동산에 이르러 공양주를 할 때 1일 하루는 동산 문 설봉 동산 스님이 설봉에게 물었다. 작신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봉운 도미 도자가 뭐냐면 쌀일 도자예요. 쌀을 옛날 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랑 쌀 걸러냈잖아요. 그래서 쌀을 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쌀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운 도사거미냐 도미 거사냐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모래를 일어서 쌀을 걸러내는 거냐 쌀을 일어서 모래를 걸러내는 거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래를 건져내고 쌀을 버리는 거냐 아니면 쌀을 건져내고 모래를 버리는 거냐. 이게 선문답의 그죠. 둘 중에 한 곳을 밀어넣는 거야. 근데 봉운이 이 설봉이 눈이 좀 있었어. 3일을 일제거다. 모래와 쌀을 한 가지로 한결같이 다 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버린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모래는 우리 중생심, 쌀은 불심. 그러니까 중생심을 취하고 불심을 버리는 거냐, 불심을 취하고 중생심 버리는 거냐 테스트한 거야. 어떤 거냐? 이게 양자택일로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버린다. 중생부처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3일을 일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말하기를 대중 끼깨션마. 그러면 대중들은 뭘 먹느냐? 둘 다 버리면 쌀도 모래도 다 버리면 그러자. 그럼 이게 또 테스트야. 그러면 뭐 먹으라고 이 말이야. 그러자 봉변 복분 이랬어요. 설봉은 문득 그 쌀동이를 확 뒤집어 버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감이 안 오죠. 근데 꼭 쌀동이를 뒤집어 필요는 없어요. 대중은 뭘 먹으라고. 만약에 동산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저는 그랬어요. 스님 그럴 거예요. 왜?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중은 뭘 먹으라고? 스님! 이게 답이라고. 대중은 뭘 먹으라고? 스님!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대중은 뭘 먹으라면 쌀과 모래 다 버렸으면 대중은 뭘 먹어? 스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설봉은 그 질문에 확 그 쌀 일던 그거 싹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운 자연제 덕산. 그대는 덕산에게 인연이 있구나. 덕산이 뭐냐? 묻기만 하면 방망이로 하는 좀 사나운 그러니까 너는 스타일이 덕산 스타일은 너 덕산한테 가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령견지. 그래서 지시해서 그로 하여금 찾아뵙게 했다. 가게 했다. 그러자 제도. 그래서 이제 동산 스님의 그 안내를 받고 덕산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이르자마자 이 말이에요. 변문 곧바로 물었다. 종상 종숭 중사의 학인 환유 분야무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이 선종 가운데 이 깨달음의 일에 저 같은 학인에게도 도리어 분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목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깨달을 분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산이 타일봉 아니나 다를까 덕산 무조건 때려. 한 대 딱 때리고 말하기를 도신마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도심마. 그러니까 그때 인차 유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하는 거야. 저 위로부터 온 이 선종의 일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몫이 있겠습니까?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 대 퍽 치면서 뭐라고? 그 순간 알았다 이거. 알았다. 후 나중에 제5산 조설 이게 막힐 조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산진이에요. 원래는 오산에서 눈에 막혀 이 말이에요. 조설 위 암두는 설봉의 사형입니다. 자기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산진에 막혀 있었는데 암두에게 말하기를 자기 사형한테 말하기를 당시 제 덕산봉화의 여 통접탈 상사 그랬어요. 내가 그때 덕산 스님의 방망이 끝에 통밑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통밑이 빠지는 체험을 설봉은 덕산이 딱 들면서 뭐라고 하는 순간 하고 뭘 살폈다. 성이 느꼈다 이 말이거든. 뭘 알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산지대에 눈 막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할 때 자기 사형이랑 이런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때 덕산 스님이 한 대 때릴 때 통밑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설봉의 이 오도기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연이에요. 이거 원래 원본은 더 많아요. 어떤 강사 스님의 무슨 이치 듣고 어떤 이치를 알았다고 하니까 암두가 소리를 꽥지르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뭐 동산 스님 만나서 뭐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부정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때 덕사님 딱 때릴 때 통밑이 빠지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암두가 뭐라고 합니까? 암두 할운. 암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 통밑이 빠지는 거.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서로 꽥지르면서 네 불견도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지 못했느냐. 뭘 보지 못했느냐. 종문입자.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불시가지나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바깥에서 느낌, 생각들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가 사형이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설봉 스님이 투자를 3번 찾아가고 동산을 9번 찾아가면서 공명점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덕산 방망이 끝에 한 소식이 왔는데 아직도 답답해. 그러니까 눈에 가로막혀서 행각을 떠났는데 사형이랑 떠났는데 암두 사형은 맨날 밤마다 코 골고 자고 자기는 잠도 못 자고 맨날 좌선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는 아직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코 골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자기는 잠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골면 찔러 죽이고 싶지 않아요? 설봉이 딱 그랬던 거야. 그때 깨워. 사형 하는 거야. 그러자 이 암두가 한눈 쭉 빼고 야, 왜 잠도 자지 않고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토지신처럼 그렇게 멀뚱하게 앉아있냐? 누굴 속이려고 그러냐? 하는 거야. 그때 암두가 뭐라고 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사형 난 아직도 이 가슴에 풀리지 않은 게 있어. 그런 거야. 그러자 이제 눈치를 채고 암두가 탁 정색하고 딱 깨어나서 그러면 이제까지 네 공부한 거 나한테 다 꺼내놔봐. 내가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줄게. 하면서 이제 최초로 암두한테 자기의 속 공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무슨 강사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하니까 그거 틀렸다. 앞으로 30년 동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뭐 동산 스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덕산 스님한테 한 방만 맞고 내가 통밑이 빠진 것 같으니까 소리 꽥 지르면서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란 말 듣지 못했느냐? 수시 자기 흉중 유출해요. 모름지기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개천개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 방류 소분 상응. 비로소 조금이나마 상응, 이 도에 조금이나마 상응한다. 자기한테서 흘러나와야 된다.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자 설봉 호련되오. 설봉이 문득 크게 깨달았다. 여기 봐요. 앞에서 방망이 끝에 통밑이 빠졌던 유성자가 사글소 밑에 눈목이에요. 유성이 뭔가 눈을 이렇게 가슴치려 요건가 요게 성이야. 이게 살필 성자야. 살필 때 눈을 가늘게 뜨고 하잖아요. 그게 적을소의 눈목이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느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대오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은 거야. 자기 가슴에 흘러나서 하늘과 땅을 다 덮어야 된다. 자, 잘 봐요. 이 하늘과 땅이 진짜 뭔지. 아까 말했던 여기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양과 빛깔에서 보면 이게 컵이 있대. 실제로 뭡니까? 보고 있음이 있어요. 보고 있음이 없다면 이건 존재하지도 않아.
모든 게 보고 있음이야. 보고 있음. 하늘과 땅만 덮었어요. 온 우주가 보고 있음이지. 그러니까 온 우주를 딱 끌어모으면 겨자씨 크기만 하다. 아무것도 안 해. 이 보고 있음에 비하면. 그러면서 예배운. 그러면서 절했다 이 말이야. 사형 금일 시시 오산성도. 사형 오늘에서야 비로소 오산에서 도를 이뤘소이다 하면서 깨달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오산에서 드디어 도를 이뤘소. 여금인 지관도. 지금 사람들은 다만 오로지 말하기를 고인 특지 주작. 옛사람들이 특별하게 주작해서, 우리 주작이란 말 지금도 쓰잖아요. 주작 방송할 때 주작. 일부러 지어서 교후인의 규거. 뒷사람들로 하여금 법칙으로 삼게 의지하게 한 것이다. 이거 다 꾸며낸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지어낸 얘기다 하는데, 임마. 만약 이와 같다면 정시방타고인. 바로 저 옛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것이니 위지 출불신혈. 부처 몸에서 피를 내게 하는 거다. 이 말을 믿지 않고 제가 다 꾸며낸 얘기다 하면은 전부 부처 몸에 피 내는 얘기다. 어이구. 그래서 고인, 불사, 여금인, 구차. 옛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처럼 구차하지 않았다. 이런 반꾸이 당평생. 어찌 이런 반꾸로서 평생을 감당했겠느냐.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구차하지 않았어. 그래서 한마디 말 반마디 구절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언어 분별 가지고 평생 공부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 부수 종교면, 만약에 부축해서 세우려면 종교는 이 선이에요. 선. 릴리전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불교 용어로 했는데, 원래 종교는 선종을 말하는 거예요. 선종. 예? 만약에 이 선종의 가르침을 부축해서 세우고 속 불수명, 부처님의 수명을 잇고자 한다면 소위 토 이런 방군. 그러므로 한마디 반구절을 토하면, 그러니까 원래 옛사람들은 이 한마디 반구절, 이 말마디를 쥐고 평생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으뜸되는 가르침, 선종을 붙들어 일으키고 부처님의 수명을 잇기 위해서는 이런 반구를 토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교를 일으키고 부처님의 수명을 잇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구를 토하게 되면 자연 좌단 천인 설두. 저절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꺾어버렸다. 좌단이라는 건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별망상 못하겠다. 한마디 딱 말하면 분별망상 못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설봉이 온 우주를 끌어모니까 이 좁쌀알 크기만 하다. 이게 분별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좌단 설두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이착의로 그대들로 하여금 뜻길에 집착하거나 작정에 정식에 견해 아르마리를 짓거나 섭도리처. 그러니까 도리를 따지는, 도리에 간섭하는 자리를 없게 하였다. 무자가 이제 맨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그대들이 뜻의 길에 집착하거나 정식의 견해를 짓거나 도리에 간섭하는 곳이 없도록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한마디만 딱 했다면 천하인의 혀끝을 딱 꺾어버려가지고 뜻으로 헤아리거나 정식을 내거나 도리로 따지지 못하겠다. 간타차게 시중. 저 설봉이 이렇게 시중한 것을 보니 말이에요. 개 위타 증견 작가래. 아마도 이 위자는 원입니다. 뭐뭐 때문에 because of예요. 그가 일찍이 작가를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그러므로 유 작가 겸추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도, 작가는 솜씨가 뛰어난 이 선사들을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설봉도 그 작가의 겸추, 겸자는 집게고 추는 망치예요.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수단. 그러니까 저 훌륭한 도인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유 작가 수단, 작가의 겸추, 작가의 집게와 망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범출 이런 방구, 무릇 한마디 반구절을 내뱉으면 불시, 심기, 의식, 사량, 귀굴리, 작활계. 한마디만 내뱉었다 하면 심기라고 하는 건 마음의 기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으로 헤아리는 거 의식, 그 다음에 사량도 생각하는 거 다 분별망상이에요. 분별망상에 귀신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 내뱉었다면 진시 초군 발췌하여 초군 발췌할 때 채자도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이 무리를 뛰어넘어서 좌단고금 옛과 지금을 꺾어버렸다. 그러면서 불용의의 의는 머뭇거리는 거 헤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헤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타가 용처가 진시여차다. 타가는 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이 작용하는 곳이 전부 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설봉을 찬양하는 거예요. 설봉이 처음엔 앞부분을 깠다가 지금 설봉의 이런 방구가 뜻길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못하게 딱 꺾어버린 거, 분별을 끊어버린 거다.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 좁쌀할 크기만 하다. 여기 사량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작용하는 저 쓰는 곳이 참으로 이와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또 다른 예가 일일은 하루는 시중은 나중에 벽암록 한 20몇측에 나옵니다. 남산 별비사란 공안인데 남산의 유 1조 별비사하니 여등 제인 절수 호간치하라. 여기도 남산동인데 여기 남산에 1조는 줄기 조자인데 한 줄기란 말은 한 마리 별비사가 뭐냐면 별이 별주부할 때 별이에요. 비는 코비자. 자라코 뱀이 있다. 자라코 모양의 뱀이 뭐예요? 뱀인데 자라코 모양이에요. 자라 보셨어요? 여러분 코브라 봤어요? 코브라가 자라코 모양으로 뭉툭하게 생겼어요. 근데 코브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산에 한 마리 자라코 뱀이 있는데 너희들 여러 사람은 간절히 모름지기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만 만들었다. 지금 남산에 이 독사 한 마리 있다.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작용했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코브라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즉사죠, 즉사. 이게 뭐냐 분별망상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만 만들었다. 자라코뱀한테 자라코뱀 조심해라 하는 것들 다 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능도자 출중운. 그때 능도자라는 사람이 대중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임마즉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임마즉 당신 말씀한 대로 그렇다면 금일 당중 대유인 상신 실명 거제. 뒤에 거제는 아무 뜻 없는 말이고 이와 같다면 이 말이에요. 임마즉 금일 오늘 당중 이 법당 안에 대유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대유는 분명히 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다. 뭐냐? 상신실명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능도자가 그러니까 설봉이 이렇게 탁쿵 하면 짝 하고 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 남산에 자라코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 뜻을 안 거야. 그러면 여기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을 거네요.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 소리야. 상신실명했다. 이 상신실명이 죽었다는 소리가 여기 나쁜 뜻이 아니에요. 분별이 끊어진 거라. 살아있으면 분별하는데 죽어버리니까 분별이 없어. 분별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운. 여기서 우운은 설봉이 또 말한 거예요. 진대지시 사문 일척 아니니 온 대지가 이 돛 닦는 사람의 한짝 눈이니 여등 제인은 신마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해서 똥을 쌀 거냐. 이 온 대지가 이 납자에 돛 닦는 사람의 눈이다. 전부 이게 눈이야. 어디다 똥 쌀 거냐 이 말이에요. 전부 이게 돈데 어디서 분별할 거냐. 분별의 똥을 어디서 쌀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싸야 돼요? 어디서 싸야 됩니까? 늦었어요. 벌써 버스 타던 지 오래됐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봐요. 생각이 탁 굴러가죠. 어디서 싸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생각이 굴러간다고. 우운 망주정 여여 상견요야. 망주정에서도 그대와 더불어 서로 만났고 오성령 여여 상견요야. 오송령에서도 그대와 더불어 만났다. 여기 망주정 오송령은 뭐냐면 설봉 의존이 살았던 설봉산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망주정이라는 정자에서도 그대를 만났고 오송령이라는 고개에서도 그대를 만났고 승당전 여여 상견요야. 그 요사체 스님들 사는 거처에서도 그대들과 서로 만났다. 이게 뭔 뜻일까? 저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났다.
코브라 만나면 죽는다. 조심해라. 벌써 죽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대들을 저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났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그때 시 보복문 아호. 보복이라는 스님이 아호라는 스님에게 물었어. 승단전즉 차치하고. 승당은 바로 거기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서 만난 거는 차치하고 내버려 두고 이 말이에요. 여하시 망주정 오성령 상견천입니까? 어떤 것이 망주정과 오성령에서 서로 만난 자리입니까? 만난 것이 그 오석정과 그 망주정에서 서로 만났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오석정에서도 그대를 만났고 망주정에서 그대로 만났다.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호가 봐요. 그때 아호라는 스님은 질문 받자 뭡니까? 이게 취자예요. 달릴 취자야. 취보귀방장. 방장으로 뛰어갔다. 여기서 만났고 저기서 만났던 게 뭡니까? 확 뛰어갔다. 아무 말 없이.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문답 제일 잘했다는 스님이 전정강이라는 스님이거든요. 인천 용화선언에 지혜제일 전강이라고 했는데 얘부터 해가 밝아서 법문답을 그렇게 잘했대. 근데 그분 녹음 법문이 지금 700개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스님들이 그 들먹거리는 공안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공안이 암두밀개 공안이래. 여기도 설봉이 나와요. 설봉이 나오는 공안인데 그 덕산하고 설봉이 나와. 하루는 종도 치지 않고, 그러니까 공양 종도, 공양 북도 치지 않았는데 덕산이 바로를 들고 공양간에 내려오니까 그때 반두, 공양주 하던 설봉이 오는 거야.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때도 아닌데 밥 먹으러 왔네? 뭐하러 왔는 거 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무안해가지고 덕산이 고개 숙이고 방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설봉이 으쓱해가지고 자기 암두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 노장이 찍소리 못하고 가던데요 하니까 암두가 아야 저 노장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그 소문이 퍼져서 덕산 귀에 들어갔어. 그리고 암두를 불러. 암두가 덕산 제자니까.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하니까 암두가 덕산 귀에 대고 섭섭섭섭 그래서 뭐라고 밀개를 줬어. 비밀스럽게 뭔가를 말해줬다 이거예요. 그러자 다음날 법상에 올라가니까 법문이 달라졌어. 그러자 암두가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이 노장이 마루꾸를 알았구나. 하지만 앞으로 3년뿐이다. 아니다 다를까 3년 뒤에 덕산 스님이 열반하셨다. 이게 암두밀개 마루꾸 공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공안에서 질문이 두세 가지가 있어. 마루꾸가 뭐냐 이거 마루꾸. 마루꾸를 몰랐구나 했어요. 저 마루꾸를 몰랐네 하고 제자가 스승을 깐 거잖아. 대단하던 우리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모르네 하니까 불러서 네가 날 긍정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마루꾸가 뭘까? 그 다음 두 번째 암두가 덕산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 그게 암두밀개 공안이에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녹음 법문에서 전정강 스님이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무서운 공안은 덕산 저두 기방장 도리를 일러라. 설봉이 저 노장이 북도 치지 않고 종도 울리지 않는데 왜 왔는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방정으로 돌아갔다. 그 도리를 일러라. 여기 아호가 띵걸음으로 방정으로 돌아갔다. 저 빵빵 소리 도리를 일러라. 누설이야 누설. 줄줄 샌다 줄줄 새. 덕산 저두 기방장 도리. 한자로 그러니까 무슨 무시무시한 도리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여기 걸어서 온 도리. 네? 저녁 밥숟가락 든 도리. 눈으로 보는 도리. 귀로 듣는 도리. 그 도리를 일러라 이거예요. 무슨 암두밀개가 뭐 따로 있겠어. 마루꾸가 뭐 따로 있겠어요. 그게 다 뭡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똥 쌌는데 똥 냄새를 맡지 못하는구나. 똥을 싸놨는데 거기 다 속는다는 게. 마루꾸라고 하니까 마루꾸가 있나? 그럼 마루꾸를 모르는 거지. 뭐라고 말했을까? 하면 죽어도 모르지. 알고 싶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하고 그냥 귀에다 이거. 아이고. 자, 이렇게 말해줘도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타상거 저반 어시중. 그러니까 이 설봉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와 같은 말을 들어서 대중들한테 보였대 말이에요. 자꾸 남산에 별비사가 있다. 온 우주를 끌어잡으니까 뭐 어떤다. 뭐 여기서도 만났고 저기서도 만났다. 온 우주가 납자의 일처가 아닌데 3분의 1처가 아닌데 너희들 어디다 똥 쌀래? 이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이야. 지어 도진
지어 예컨대 이 말이야. 지어는 도 진대지 찰래여 송밀입대. 예컨대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 크기가 좁쌀알 크기만 같다는 그런 말들이다 이 말이야. 저반 시절에 이와 같은 시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이 정식 복탁 득마. 그러니까 정식으로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을 이럴 때 이런 걸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뭔 뜻인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면 속는 거라.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놓고 뭡니까? 차도 자 말해봐라. 설봉의 제 신맞춰. 설봉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또 띄었어요? 차도 자 말해보라. 예? 그러니까 자 말해보라. 이럴 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정식과 사량 복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사량할 수 있겠느냐? 했고 수시 타파 나롱이에요. 나는 그물이고 롱은 세장이야. 그물과 세장은 뭡니까? 이게 설봉의 언구 같은 게 그물과 세장이라고. 이걸 타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깨트려야 된다고. 말을 깨야 된다는 거야. 모름지기 타파 나롱 득실 시비 일시방아. 그러니까 이 그물과 세장을 깨뜨리고 얻고 잃고 옳고 그르고 이 이분법 이 양변을 한때 그냥 한순간에 탁 내려놓아서 쇠세장나. 쇠세는 뭡니까? 물을 확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물 뿌린 듯 깨끗해야 자연 투득 타 권괴다 그랬어요. 저절로 투득 뚫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의 권괴 울타리와 끈앞풀을 뚫고 나간다. 이 말을 뚫는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뭔 말이냐? 득실 시비를 놔버리고 저 울타리를 딱 깨트려라. 저 말을 깨트려 버려. 그리고 물 뿌린 듯 딱 깨끗해져. 싹 깨끗해져야지 비로소 그의 울타리와 실뭉치 그게 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묶어놓은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뚫고 나가서 방견 타 용처. 비로소 그의 작용하는 자리. 설봉이 작용하는 자리. 설봉이 나불나불 말하는 자리. 지금 내 목전을 떠나서 설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도하라. 설봉 의제에 신맞춰. 설봉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설봉의 뜻하고 분별 쫓아가면 저 멀리 날아가지만 지금 자 말해봐라. 설봉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합장하시오. 벌써 부처님 설봉의 뜻이 나타났다고. 합장 예배. 감사합니다. 그렇게 법문답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호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답을 해준 거라. 자 말해봐. 설봉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해. 그러니까 합장하고 예배하는 수밖에. 아니면 귀 막고 도망가면 되지. 자, 인다작 정에도 사람들은 흔히 정식의 견해를 지어 말하기를 심시 만법지왕이니 마음이 만법에 주고 만법지 주고 진대지 일시제 아수리. 마음이 만법의 주인이니까 온 대지가 한순간에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 지금 저 설봉이 온 대지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좁쌀 크기 만들었다는 게 저게 마음돌이 말한 거야. 이렇게 이치로 해석한다 이 말이야. 흔히들 이렇게 견해를 짓는다 말이야. 그러면 차이 몰교섭이다. 전혀 아니올시다 이 말이야. 차이 몰교섭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도저리하에서 이 자리에 이르러서 수시계의 진실한 모름지기 한 사람의 진실한 놈이라면 묘문 거착. 거착은 뭐냐면 이걸 거론하는 걸 듣자마자 거론하는 걸 듣는 순간 묘문 거착 철골 철수 견득투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쳐서 보아서 뚫어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진실한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진대지시 어쩌고 하자마자 벌써 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걸 뚫어낸다. 그래서 차불락. 그래서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 정사의상. 정식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생상하는 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누설해도 진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직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화롭지 못해요. 예. 여기 벌써 다 말했어요. 설봉이 온 대지를 끌어모아서 좁쌀을 크기로만 했을 때 그대 앞에 던진다. 그걸 듣자마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란 말이 뭐냐면 말소리에 속지 말아요. 말소리에. 그러니까 탁 들어보이면 우리 모양을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보고 있다는 건 다 놓쳐요.
이렇게 하면 소리만 알고 있지. 이 소리 없는 듣고 있으면 다 놓쳐. 때리면 느껴지는 느낌만 알지. 느낄 수 있는 아무 느낌 없는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한 생각 일으키게 하면 생각은 잘 알면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없는 자리는 놓쳐.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철수 견득토한다 이거예요.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쳐서 드디어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불락. 그러면 또한 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상상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약식의 본색 행각 납자라면 만약 한 사람의 본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말로 혼모노. 죄송합니다. 진짜 이 말이에요. 본색 행각 납자. 진짜 행각하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돌아다니는 구도자라면 납자라면 견타 임마. 저가 이러한 것을 저의 이러함이 이시낭낭 위인 요임을 견을 맨 마지막에 새겨야 됩니다. 그가 이러함이 임이 뭐냐? 낭낭은 뭐냐면 뭔가 허술한 걸 낭낭이라고 해요. 서툰 거. 서툴게 위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본색 납자라면은 저가 이런 말 한 거,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 크기만 하다 말한 게 이미 서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방편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놓고 여기까지가 이제 평송 끝이에요. 평창 끝이고 간타 설두 송운. 그래서 저 설두가 송한 것에 이룬 것을 보면 해서 뒤에는 이제 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길어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점은 이거예요. 설봉의 본칙공안에 온 대지를 끌어모으니까 좁쌀 크기만 하다라는 이 말은 이 말에 뭔 뜻이 있다고 하면 이게 똥 싸놓은 건지 모른다면서 앞에서는 그걸 부정했다가 하지만 이 말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 하기 위해서 설봉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한 말이 아니다 하면서 그 내력을 쭉 설명한 거야. 설봉이 오도 과정을 이 사람이 그냥 괜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공부해서 이 말을 내뱉어놨는데 이런 만구는 사량 분별로 해야 할 수 없는 말이다. 분별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봐요. 지금 외우지도 못하겠다. 몇 번을 말하는데 진대지 찰레 여 송미립대. 아유 이거 어려우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로 갑시다. 가나다라 마바사는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하지만 가나다라 마바사를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했지만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뭐 한다고? 이미 이게 서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봐야 된다. 이게 참 실수를 무릅쓰고 허물을 짓는 걸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마 입 벌릴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된다. 고생은 직사겠는데 별 소득이 없다. 오늘은 저 정말 하드데이예요. 오늘 학교에서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일이 그렇게 많아서 쉴 틈 없이 쫙 일했고 오늘 여기 와서도 원래는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짐 빠져가지고 아까 졸고 있었거든요. 피곤해서. 그래서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야 이거 아까 제가 앞부분에 했던 게 제 요점이에요. 말할 거 진짜 없어요. 얻을 게 없다고. 왜?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건 못 얻는다 사실 알아요. 이게 진짜 이게 뭡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우리 집 보배라니까. 이게 있어야지 보여요. 모든 대상들은 이것 속에서만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과 이것, 현상계와 본질이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계 그대로 본질이고 본질 그대로 현상계야. 네? 모든 게 이것이야. 이게 지금 설명하려니까 자 인식과 지각의 대상, 인식과 지각 자체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분별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똥 싸놓는 거지. 이렇게 똥 싸놓는데 똥 냄새 안 나냐고 묻는 거야. 전부 분별인데. 근데 탁 분별을 쉬고 말 한마디 필요 없는 이게 진짜 말이라고. 말 없는 말이라고.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깨달은 게 아닌데. 늘 이랬던 건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들 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왜? 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잖아. 다 이거라, 다 이거.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건 새롭게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죠. 특별한 체험도 아니고 맨날 이걸 써서 살았다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게 근본 생명이다. 그 다른 전통에서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 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물건이다. 그게 이제까지 우린 껍데기, 겉모양에 속아서 이걸 난 줄 알고 잘못된 동일시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제대로 된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은 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그냥 나다라는 사실. 나는 본래 나였다라는 사실. 이런 대상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서의 나를 대상으로서의 나와 그 대상으로서의 나가 또 상대하고 있는 세계까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현현하고 있는 절대적인 나다 이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아름답게 말하고 있는 I am that I am이라.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나는 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다. 이 나는 그냥 나라는 이 느낌. 이 느낌 요게 미묘해요. 물과 달 그림자가 모양으로는 분별이 잘 안 돼.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달 그림자인지 잘 몰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묘하다 하는 거예요. 미묘하다, 묘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봐요. 우리 의식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 의식은 이 의식을 벗어나 있냐는 거예요. 이 의식을 탐구하려는 나의 주관적인 의식도 이 의식 속에 이미 있는 의식이야. 처음에는 분별하려고 할 때 이게 헷갈릴 거야. 이걸 알려고 하는 마음과 이 알려는 마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주관의식, 주체의식이라는 게 있어. 알고자 마음을 탁 일으키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알려는 객관으로서 대상, 얘가 주관적인 의식이 딱 생기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객관의식이 되는 거야. 객관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는데 이게 놓치는 게 뭐냐? 전부가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처음에 이걸 납득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데 이건가? 했다가 아니야. 저건가? 그걸 뭐라고 해요? 원숭이가 달 그림자 푼다고 하는 거야. 이건가? 아니야. 아니야. 자기하고 모든 게 진짜 달 그림자 속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헛된 노력을 탁 쉬는 거야. 일체가 이거구나. 전부 이거구나. 그래서 모든 투쟁이 멈춘다는 거야. 모든 갈등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멈추고 바라온다는 참뜻이에요. 지관 정의 쌍수가 그렇게 되는 거지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다. 단 한순간 시절 인연에 딱 맞았을 때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일체의 아르마를 딱 초월하는 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이건 학문적인 학술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학술적인 노력이 뒤따를 필요는 있어. 먹물든 사람들을 그 먹물들이 헛고생이라는 걸 깨우쳐 줄 때는 그게 도구로서 도구를 치료해 줄 수는 있지. 근데 독을 치유해 준다고 독 쓰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다시 분별 속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이 자리가 분명하기 전까지는 다시 분별 속에 가면 안 돼. 한동안은 여기에 푹 익어야 됩니다. 한동안.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공부하라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분별하는 버릇은 자동화돼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그걸 멈출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려면 한동안은 이 분별 안 되는,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한 거야. 그게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려고 쑥 마늘 먹고 햇빛 안 드는 곳에서 3-7일을 보냈다는 게 그거야. 분별 안 되는 곳에서. 맛대가리 없는 걸 먹으면서 견뎌낸다는 게.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러다 보면 분별은 점차 쉬고 분별이 아닌 게 나오는데 생각은 죽어도 이해 못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자꾸 여기에 이 자리 거듭거듭. 그래서 봐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3년, 5년 그렇게 군습하는 거라. 그러다 보면 생각은 내가 공부한 것 같지 않아. 여기서 뭐 배운 거 있어요? 예? 뭐 귓등으로 흘려들은 그런 반복된 말들은 기억나겠지만 실제로 여기 뭐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칠판에 쓰지도 않고 예? 그냥 저도 준비 없어요. 강의한 같은 거 없어. 나온 대로 직거래 버리는 거라. 왜? 나도 열고 여러분도 열려 있어야 되고 나도 열어야 돼. 그냥 여기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없어요.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듣는 거라. 예? 그게 법회라. 법의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법으로 모이는 거야, 법으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때 아하 하면서 개오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냄새 옥기적시들이 이렇게 한번 훅 지나고 저렇게 한번 훅 지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향연기 배이듯이 그게 훈습이라. 그 공부가 자연스러운 공부고 그렇게 된 공부는 다시 퇴전하지 않는다. 억지로 생각으로 한 공부는 다시 다른 생각으로 얼마든지 치환 가능해. 그러니까 봐요. 이론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데올로기 빨리 바뀌는 거 봐요. 학생 운동했던 놈들이 이상한 데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 않나. 그게 뭐냐면 관념적으로 공부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야. 뼈에 사무친 공부가 아니었어. 왜? 진짜 자기한테 진짜 자기 생명을 건 진짜 자기 본질을 깨닫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변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에는 변제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왜냐면 여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이미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거 진리에는 독단과 독선의 요소가 있다. 그 독단과 독선의 요소는 한 개인의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진리는 나머지가 없고 둘이었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래서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좀 가을 냄새가 아침 저녁 서늘하대요. 자, 운동도 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